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2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아주 큰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귀하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붙잡고 살아야 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의 선포를 말합니다. 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 계시록이 표현한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큰 울림을 이 땅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을 다시 세팅하시는 재창조의 울림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제 설교에 예화가 별로 없죠. 많이 없죠. 왠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 스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이 땅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미 과거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심판은 땅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서 없애버리십니다. 두루마리 같이 말려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유황불이 땅을 뒤집어 엎고 별들과 달과 해가 피같이 변하고 검게 변하는 천재지변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그런 형벌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울림은 멸망의 선포가 아니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다시 세상을 온전히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변할 것들을 없애시는 과정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남겨놓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으려면 심지가 굳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제시카라는 엘리의 전처가 끝까지 제시카의 그 엘리에셀의 죽음을 지켰어요.
그 병상에서 손을 끝까지 잡고 있는데 떠나갔어요. 그 제시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길거리에 떠나버리고 범죄하고 감옥도 가고, 그때 나는 이혼했지만 그 성혼 서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브라질에도 그게 있나 봐요.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제시카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거두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변치 않아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아야 진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것이에요. 심지가 굳은 것이에요. 그것들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닥과 천장과 벽과 건물들과 나무들과 산들과 바다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가 별로 안 된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의 날 사상이 있습니다. 주의 날 사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과 영광의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표현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한 평짜리 지성소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압축하시고 압축하시고 또 압축하셔서 그 한 평 안에 갇혀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사람과 함께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장막을 친히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하늘나라는 거처가 있어요.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몸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어마어마한 궁궐과 맨션을 이 땅으로 끌고 오고 계십니다. 갖고 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다 모호한 게 그냥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게 영적이니까 삶도 영적이지. 영만 구원받았어. 삶에 어떤 흔적도 예수의 냄새가 없어요. 그런 신앙이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표현이 이사야 25장에 나와요. 이사야 26장이 부활장인데 25장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슬픔과 그 원인이 되는 기억까지 다 지워주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 가족이 꼭 가야 되는 이유, 천국에 못 간 가족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에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나는 너무 즐겁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던 그 사람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 때문에 아프고 또 아프고 영원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주님이 기억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눈물을 지우신다 그 말의 원어에 히브리어에 삭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깔끔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기억마저도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 안 한 것처럼 완전히 기억 상실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도 고통스러워 영원한 고통을 받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영원토록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라도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곳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마저도 우리 좋으신 주님, 우리가 아플까 봐 지워버려 주실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공포와 절망적인 한계가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해가 그래도 비교적 쉬웠어요.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요, 그 동네에서, 중동에서 바알 신이 죽었었어요. 죽음의 신 몰트하고 싸우다가 몰트에게 패배해서 죽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 신의 아내인 아낫이라는 여신이 바알 신을 구하러 지옥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는 표현이 그 신화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가면을 벗겨주신다, 이 말이 이사야 25장 7절에 나옵니다. 열방의 가린 면박을 벗겨주시겠다, 베일을 벗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죽음의 가면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문화권 안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바알 신화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대요.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에 의해서 삼켜져서 생명이 우리를 꿀떡 삼키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사망을 꿀떡 삼켜가지고 사망 자체가 없어지고 생명 안에 다 포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와 곡이란 단어는 사별에 의한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이나 곡은 그냥 눈물이나 부르짖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별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데이빗 펠프스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미국 가수의 No More Night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더 이상 밤이 없으리.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더 이상 밤이 없으리, 더 이상 눈물이 없으리, 다시는 애통하지 않으리. 그 가사가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마음에 울리는 날입니다. 애통과 고군 이별에 의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별이 없어지고 결국 이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로마 폭정에 의해서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들이 많았고요.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너희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은 사별에 의한 애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천국의 위로는 재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한 위로예요. 욥기서의 비밀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욥이 모년에 받은 복은 먼저 받았던 복의 2배를 받았어요. 낙타와 양떼와 소떼가 곱하기 2예요. 딱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욥기에 자녀는 2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는 2배가 되고 양떼도 2배가 됐는데, 그러니까 100마리였다 200마리가 됐는데 자녀는 10명이었거든요. 아들 8과 딸 2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주셨는데 아들 8과 딸을 2명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먼저 사고로 데려간 그 10명의 자녀가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고 부활의 날에 욥에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2배 받은 게 맞아요. 욥기의 자녀들은 20명입니다. 그는 땅에서 10명만 돌려받았지만 먼저 간 10명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욥기에 숨어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을 그날에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먼저 가신 저의 어머니를 만나는 게 너무 꿈에도 그리는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의 사람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하고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으신 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산동네를 다니시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던 분, 그런 권사님 어머니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날에 볼 것입니다. 저는 꼭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딸 이유리 선교사도, 그리고 그의 태중에 있던 딸 조애도, 그리고 어저께 하늘나라를 보낸 엘리에셀도 꼭 다시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잠이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왠지 아세요? 잠과 죽음의 차이 뭔지 아세요? 깰 수 있으면 잠이고요, 못 깨면 죽음이에요. 자는 거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코 안 골고 잠잠하게 자는 사람은 자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나면 잠이요, 못 일어나면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못 깨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다 일어나야 돼요. 온 천하 만물이 창조주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야, 좀 죽은 지 30년 된 너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분은 창조주신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무덤 위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난 이슬이 내릴 때 성도들의 몸이 무덤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영원한 것이 오기 전에 썩고 낡아지고 변질되는 것들과 죄로 인한 고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 처음 세상이 다 지나가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주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온 우주에 퍼질 때 세상 모든 만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멸종됐던 동물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는 더 이상 아프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는 놀라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1000년, 만년, 10만 년, 1억 년 끝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다. 썩을 것으로 심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썩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다. 영생체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명령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롭게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부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포도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었으나 나중에는 포도주처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이루었도다 이 말씀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말의 뜻이에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은 아르케, 태초에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생하게 하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답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말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한테나 주는 공짜 티켓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이기는 자에게.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게 조건이에요?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손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을 따라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그 영생과 천국을 상속하신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 아들을 닮으려는 선한 싸움 없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투쟁 없이, 성령에 대한 목마름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정말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죄책감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양심이 두꺼워져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 출석만 잘하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싸움은 아들을 닮으려는 선한 싸움이 돼야 돼요. 예수 닮으려는 선한 싸움.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지키려는 투쟁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엘리에셀이 너무 24시간 통증이 계속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 고통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부른 찬양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하시다. 엘리 꼰치니와 셀두봉, 그 찬양을 끝까지 불렀어요. 저는 엘리에셀 같이 예수 닮은 사람을 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용돈을 나눠줬지만, 저에게 배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예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이 불꽃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갔어요. 엘리에셀은 마약 중독자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걸어왔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36살의 나이에 2명의 자녀와 끝까지 사랑한 전처를 남겨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의 추억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잘생긴 것들은 죽어서도 잘생겼더라고요. 관에 누워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는지. 되게 죽으면 다 못생겨져요. 근데 야, 예수님 같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 아까운 아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듣든 말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늘한 시신 위에 엎드려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인도하고 설교할 때 천국 소망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혹여 그 슬픔이 제가 천국을 못 믿기 때문일까 그렇게 의심할지 걱정이 돼서 눈물을 참고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표현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죠?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나 많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계시록 21장 7절에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맹이 물예를 포함하는 것처럼. 오맹이라는 말이 남성을 나타낼 때는 그냥 남자지만 인간이라고 쓸 때는 남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더 공부 못하는데 반장이에요. 예, 여자들보다 공부 못하지만 반장이에요. 그래서 반장이 대표로 언급이 되는 것 뿐이지 남자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남자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 말에 자녀가 되리라,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그날에는 이제는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이 시기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백성이 새 언약에서 최종적으로 자녀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도달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녀로서의 약속은 받았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과 인침이 되셨지만 그날에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늘 있어요. 우리 안에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끝내는 순종하고 마는 사람, 처음에 아니요 했다가도 나중에 가는 아들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미성숙해서 내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내 감정대로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자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은 그분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 말이죠. 또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행자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을 위하여 죽기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성을 이긴 자, 욕망을 이기고 순종한 자.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의 고통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킨 자예요. 세상과 정욕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엘리에셀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이긴 자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다해 순종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더 보면 마지막 아니군요. 마지막 직전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먼저 이겼다. 내가 먼저 나의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순종한 것이다. 내가 먼저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엘리에셀이 끝까지 엘리 건치니와 셀두봉을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는 우리보다 먼저 땄어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나는 선교사 26년 살았는데 걔는 딱 1년 만에 1년 되는 날 갔어요. 선교사 헌신한 1년 되는 날. 너무 그것도 재밌죠. 365일째 갔어요. 야, 진짜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 다해 순종하는 이기는 자입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입니까? 마지막 구절이 맞았군요. 여러분 이기는 자이십니까? 제가 이긴 자의 사명 선언서를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매해 2월 달에 선교사 컨퍼런스를 훈련을 합니다. 그때 꼭 마지막 날에 유서를 써요. 유서와 사명 선언서를 씁니다. 너무 다행이죠. 엘리에셀의 유서가 남아있다는 것이. 엘리에셀의 사명 선언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명 선언서 엘리에셀 2020년 2월 15일. 나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나의 사명에 열정과 기쁨과 사랑으로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 특별한 사역의 가치와 예수의 제자라는 특권을 알고 계속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선교사로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공부와 묵상 그리고 섬김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더욱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복종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언하는 것은 형제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신실할 것과 당신의 말씀과 나의 사명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하며 책임을 질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아멘. 우리 엘리에셀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못 보여드리더라도 짧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A gente aprende a confiar em Deus que faz milagres, que ouve a nossa oração, que se faz presente aqui. Dia a gente aprende a dar passo só de cada vez, mas sem duvidar,
mas sem duvidar que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Oh, oh, Então chega o dia de viver tudo que se aprendeu e a enxergar até o que não se pode ver. Chega o dia de entender, até ouvir o não de Deus, mas sem duvidar, oh, oh, mas sem duvidar que Ele continua, que Ele continua,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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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Ele continua sendo bom, Ele continua sendo Deus. Oh, Ele é bom o tempo todo, nosso Deus é bom, sempre bom, sempre bom.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이후에 받을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다 마쳤고 이제 그의 앞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엘리에셀처럼 이긴 자가 되게 하사 늘 성령을 목말라 하며 의를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마침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갈 때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순종으로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피 끓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긴 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